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족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1장에서 9장에 소개된 그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축소한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 족보를 통해서 인류 구속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족보를 통한 서술 작업이 이제 끝나고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그 비참한 죽음에 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서는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말로가 어떠함을 깨우쳐서 암시를 주는 동시에 사울 왕의 죽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의 등장을 예고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각하기에 바로 앞서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 왕국의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사울 왕국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역사는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줄기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망했던 사울 왕국의 이 멸망을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깊으신 뜻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블레셋의 승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대치되고 원수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고 승리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때때로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깨닫는 겸손한 눈을 우리가 거기에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종종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채찍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채찍을 들여가지고 도구로 사용했다.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악한 자 때문에 무죄한 자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의 죽음. 요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이자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와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경고하신 메시지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찍은 엄청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의 승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을 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가 승리하고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는가? 혹은 내가 가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실까? 왜 넘어지게 하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죽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이제 죽고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유린당해가지고 목이 잘리고 그 목은 다곤 신전에 바쳐졌다. 11절에 보면 그 베산 성벽에 이렇게 걸렸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목이 잘리고 그것이 신전에 갖다 걸리고 끔찍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런 소식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시신을 모셔와가지고 장사를 지내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이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봤죠. 사무엘상 11장 4절 이하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과거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에 의해 가지고 막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침입을 받아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사울 왕에 의해 가지고 구출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입었던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울에 대한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울이 마지막에 저렇게 보기 흉한 일을 당했지만은 사울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울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과 사울의 문제이지 왕과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왕에 대한 경건한 조의와 은혜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네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갚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기억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그 비극적인 최후는 죄악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과 14절이 중요한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실패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부하 보고 찔러달라고 그랬더니 부하가 벌벌 떨면서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하의 칼을 가지고 그냥 거기 칼에 엎어져가지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방 블레셋인들에게 시신까지 유린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이 사울이 맞이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가 첫 번째 원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것이 첫 번째 죄의 이유였고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고 물었으니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패배는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게 아니라 정치력 미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다 보면요, 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뭐 주변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뭐 이상한 일들이 내 삶에 왔다고, 내가 교회 안 나갈 때는 괜찮은데 교회 나가니까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 당연해요. 어떤 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떨고 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어요. 당분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일이 올바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청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방금 찬양했습니다만 조셉 스크라이븐이 만든 이 찬송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3절 가사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자. 하나님께 붙어 있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된다. 뭐 세상 사람 말처럼 껌딱지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떨어지고 붙어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알아서 길을 열어 주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춘희 집사님 너무 비즈니스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꽉 붙들고 우리가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꽉 묶여서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날뛰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얼마나 약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손 한번 들면, 하나님이 입김으로 확 소리 한번 지르면은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 꽉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일생길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언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